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성경을 읽는 것 자체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방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하고 위대한 장면 자체는 굉장히 비참하고 돌에 맞는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스데반은 믿음의 증인으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아마 지켜볼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의미와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일에 스데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땅히 여겼더라. 여기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혈기왕성했고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했고 또 독선적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인데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박해자에서 위대한 전도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사울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스데반의 그 마지막 죽는 모습이 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초연한 모습,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얼굴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저주하고 욕한 게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 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아마도 스데반에게 바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남겨진 사람들이 평생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할 텐데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마지막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유산, 아주 귀한 믿음의 도전, 교훈과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첫 번째 열매는 사울이 바울에게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원래 이런 죽음의 결과는 굉장히 좀 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두 번째 결과는 엄청난 핍박이 나타났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일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좋은 방향이 아닐 경우가 있는데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경우죠.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나 핍박도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아주 큰 바위를 석공이 아주 미세한 정으로 조각을 하면서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그 바위가 다듬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때로는 고난의 풀무에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다듬으시고 세워가십니다. 마치 우리가 그 광야에서라는 찬양처럼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역시 40년을 광야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40년의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 살았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이 광야 40년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온유하고 광야를 잘 알았고 믿음의 사람, 이 40년의 광야가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실수록 더 깊이 주님의 품에 파고 들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워할수록 더 엄마 품을 꼭 껴안는 것처럼 고난 중에 우리가 더 주님의 품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실패나 어려움,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아픔 속에 숨겨진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보여질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결과가 핍박이었지만 그것은 그 이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 첫 번째 뭡니까? 사울이 바울에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큰 핍박이 온 것이죠. 세 번째는 더 심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 이 핍박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8장부터는 이제 중심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머물기 원하고 안주하기 원하고 뭔가 보장받고 싶어요. 특히 이제 노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정된 노후를 우리는 다 꿈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익숙한 환경에서부터 떠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참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으로 또 정말 모든 것의 청지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죠. 땅의 것에 너무 소망을 많이 두면
어려움이 당할 때 혼란이 오고 무질서가 생깁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영원한 것에 세워지는 것.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리면 그것이 흔들릴 때 굉장히 큰 혼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짐의 상황은 겉으로 볼 때에는 최악이죠. 이제 갈 곳도 없고 불안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십니다. 아멘. 고난과 핍박,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도 6.25 때 보면 북한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또 한국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 한국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죠. 60년, 70년, 80년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흩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들이 놀랍게 놀라운 도전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면서 그 흩어짐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을 핍박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위해서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상관하지 않고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울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데반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울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지죠. 그러나 핍박은 줄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흩어져 갑니다. 모일 때도 계속 불안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모이는데 눈치를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환경을 위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과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또 질병이나 관계, 사업 모든 것들이 이런 주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의 해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내면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바뀌었다면 환경이 바뀌는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환경이 좋은 걸로 바뀐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다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뀐다면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가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은 우리 안을 바꾸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원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빨리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는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적이었는지, 교회와 지역이 정말 복음으로 잘 연결되어져 왔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하기를,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떠나갑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지금 사마리아에 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원수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 서로 앙숙이었고 원수였고 서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원수에게까지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원수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껄끄러운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만나고 끊어버리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한테 얼마나 잘못이 떠오르겠어요. 변화가 일어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내 모습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니까 어떤 20대 초반에 자매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없어요. 그래서 고모와 함께 살았는데 고모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조카와 사는데 조카를 키우는 거죠. 근데 고모와 조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계속 부딪히고 고모는 계속 조카 야, 머리 스타일이 왜 이러냐, 왜 옷을 그렇게 입느냐,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느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모는 교회를 안 다니셨고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어느 날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용서에 대한 말씀이 크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고모랑 불편한 관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집에 가면서 또 가면 싸울 텐데 또 고모랑 부딪힐 텐데 마음속에, 근데 용서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마음속에 기도가 막 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가 되냐면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내가 고모를 만나면 또 싸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주님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고모를 딱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하면서 계속 고모가 처음부터 막 잔소리를 막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뭔가 또 같이 고모랑 싸울 것 같은데 순간 고모의 얼굴이, 고모는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탁 드러나면서 고모의 얼굴에 있는 그 주름살, 기미가 그날따라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름살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고모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모의 주름살 하나하나가 정말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궁율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고모가 뭐라고 하고 있는데 고모 하면서 가서 고모를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고모 미안해, 고모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 고모가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하면서 처음엔 밀쳐내다가 나중에는 함께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주님이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속에서 고모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화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마음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어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빌립을 바꾸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빌립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에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 그 놀라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비밀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얘기 중에서 복음이 빠져버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계속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계속 일터에서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 흩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 역시도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계속 교회는 계속 그렇게 흩어짐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 올해 29개의 교회로 지금 나누어지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이제 올해 말에 29개의 교회로 지금 이제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큰 교회니까 그냥 우리끼리 있으면 너무 좋겠다. 사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만약에 분당 우리 교회가 계속 그냥 한 교회로 큰 교회로 간다면 결국 한 명의 담임 목사, 수십 명의 부목사, 수백 명의 장로님, 성도님으로 그냥 끝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29개의 교회로 나누어지면서 29명의 담임 목사님, 또 수백 명의 또 부교육자들, 수천 명의 장로님들이 세워질 것이고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오색빛깔 무지개처럼 29개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복음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으로 지역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준비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의 마음도 굉장히 뜨겁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분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만족하다면 그것은 친목회나 사교 모임이지 결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나누어지고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되지만 매월 적은 돈을 복음적 교회 개척을 위해서 씨앗 헌금으로 지금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도시가 한 교회로 도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개의 교회들이 복음적으로 세워지면 도시의 복음 생태계가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복음을 전할 때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전한다, 말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케르소, 케리그마,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많죠. 드라마 이야기, 음식 이야기, 정말 살아가는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할 얘기가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노래, 좋은 음식,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의 삶을 온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복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그 복음의 정말 사명을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급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소망이기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그냥 이해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그냥 뉴스, 그냥 일반적인 뉴스가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진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내 삶에서 살아낼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7절 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게 어둠의 역사, 또 귀신의 역사,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적절한 균형은 필요한데 성경을 보면 귀신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강하게 그 사람에게 빙의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임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쫓아내신 그 사람 있죠? 귀신이 들어가 버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그냥 다 옷 다 벗어버리고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니죠. 귀신이 아주 강하게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삶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 말씀해 보니까 붙었다고 했어요. 붙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점령했다기보다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일정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그 옆에서 하프를 탔습니다. 다윗이 막 찬양할 때에는 귀신이 사울을 떠났죠. 다시 또 악신의 괴로움을 당했죠. 그러니까 귀신이 완전히 삶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영향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는 사람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생각을 통해서 어떤 귀신과 악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배할 수는 없지만 붙을 수는 없지만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어둠에 붙잡히도록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로 막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리 위에다가 야 여기는 비행 금지 구역이야. 절대 내 머리 지나다니지 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갑자기 잎사귀를 물어와서 여기 놓고 볏짚을 물어오고 나무떼기를 물어오면서 내 머리 위에다가 막 이게 막 자기 새집을 막 짓는 거예요. 짓고 막 그 안에서 막 새끼를 까고 막 알을 낳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새가 오면 저리 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그렇지? 그게 맞아? 맞아. 그게 내 생각이야. 그러네. 아주 안 좋네. 아주 정말 정말 어렵네 하면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꾸 내가 받으면 그것은 마치 내 머리에 새 둥지를 트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별하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말씀을 분별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잘라버리고 이런 분명한 분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귀신의 본질은 똥집 주인이에요. 더럽습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표현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죠. 복음이 들어올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처럼 병자들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내 안을 먼저 변화시키고 내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작하지만 육체적인 부분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죠. 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사인이에요. 그러나 이것들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집니다. 복음의 결과, 뭔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뭔가 복을 받고 뭔가 은혜를 누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건 복음의 결과예요, 결과. 근데 이 복음의 결과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 십자가와 부활,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다 달라요. 복음의 결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복음의 결과로 계속해서 그 병듦에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 바울이 일평생 질병이 있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질병이 항상 떠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복음의 결과가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잘 풀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잘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만 내가 붙잡으면 혼란이 돼요.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믿었는데 왜 이렇게 치유가 안 되지?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복음은 잘 되고 형통하는 결과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복음이세요. 변하지 않는 것. 주님이 나의 위치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위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병 낫고 성공하고,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처럼 여기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Jesus changes everything.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단지 내 문제 해결, 단순히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돼 보세요. 또 문제 또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해도 또 다른 소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음 변화는 내 존재의 변화요, 주님과의 연합이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 주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평강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